오늘의 말씀은 가라 부르심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근처에는 83개의 섬으로 구성된 뉴 헤블리지 제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1980년이 돼서야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1835년 11월에 최초로 얼굴이 하얀 백인 선교사가 그 지역에 있는 섬을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그 섬에 선교하러 갈 때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갔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겠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만 섬에 상륙하자마자 원주민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땅에 다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섬에 도착은 했고 상륙은 했지만 3일 만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존 골든 선교사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섬에 도착해서 원주민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서로 이제 손짓발짓으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백인을 증오하는 원주민에 의해서 역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나 선교사들은 그 땅은 선교하기가 너무 이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들이 선교사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의 네 번째로 백네오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시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 백네오 선교사는 원주민들과 1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5번째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살해됐던 존 골든 선교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교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을 그들의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등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도 괴한의 도끼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더 이상 선교는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질 때 6번째로 들어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버트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30여 개 부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전해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새로운 기적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선교사들을 구원했듯이 선교사들의 피가 어둠과 죄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라 땅끝까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 그들을 나가는 선교사, 그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돕는 여러분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들의 순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순교 일지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당에게 칼에 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다. 사도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 그는 이디오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죠. 마리아를 네 어머니로 잘 모시라는 유언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잘 모시고 있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신기하게도 끓는 가마에서 튕겨져 나왔다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던 자들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해 보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죠. 이들만이 아니라 집사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하늘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또는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들의 수많은 피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죽음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의 죽음의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악한 자들,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측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명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터키 카파도기아의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글로 읽어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9세기경부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산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터키의 괴레메 지역은 석회암으로 된 지역이 많아서 그 지역에는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그 동굴을 땅속으로 더욱더 깊게 파서 거기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집단 거주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지하 도시만 40개가 있고 암굴 교회 수가 365개, 1년 365일을 상징할 만큼 그런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에는 지하 7층까지의 미로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곳은 지하 120m, 지하 20층 깊이까지 동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곳들은, 수많은 도시들은 2만 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는 추수를 한 곡식들을 보관하고 포도주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환풍기를 형태를 만들어서 공기가 정화되도록 하고, 그곳에서 예배와 성찬, 세례, 신학교, 지하 매장지 이런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아서 그 동굴 속에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기들의 생명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배교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겼는지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선교비를 작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불은 좀 꺼주시고. IT는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살해와 살인 방화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몇백 명이 지금 살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공포스럽고 처절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올해. 네. IT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치르고 나서 1958년 때 그 전쟁을 치른 분들이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실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한국을 보면 그때 소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오늘날 한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IT의 지금 현재 그 현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올 때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분들 IT에 잠깐씩 좀 다녀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감사할 것 같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 나라를 이렇게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분열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네. 제가 그랬어요. 지금 보신 영상은 선교단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작년에 성탄절에 조선일보에서 이 김혜련 선교사를 시청 앞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카피를 한 거죠. 김혜련 선교사라고 하는 분, 제가 자료를 찾고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1966년생이셔요. 아직 50이 안 된 분이죠. 그분의 양력을 보니까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어요.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고 경희대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사무국장을 거쳤고 UNIT 평화유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으로 일했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파송선교사로 선교단체 DFI를 설립했고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분의 양력을 이렇게 읽어드린 거는 딱 언뜻 들으면서 알겠시겠지만 이분은 먹고 살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멋있게 개척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양력을 보면 정치를 해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IT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죠. IT는 아메리카 카리브해 중앙에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쿠바보다 조금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절반의 왼쪽, 서쪽은 아이티고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산이 많은 땅이라고 하죠. 아이티는 역사를 보면 그 대륙에서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제일 먼저 독립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독립국이에요. 그런데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간섭을 받고 지진과 각종 재해와 그리고 정치 문제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악의 파탄 국가로 이름을 올려놓았어요. 2010년 1월 달에 그 7.0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때 IT 지진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셨죠?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 파악을 못해요.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30만 명이면 우리 은평구가 44만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였고 저희도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구호 헌금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지진이 일어날 거니까 대비해라. 근데 IT 사람들이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지진을 대비하겠어요? 그러다가 7.0의 지진을 당해버리고 말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었죠. 건물들이 힘이 없으니까 교도소 건물도 무너져 내렸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조사 4,500명이 나와서 탈출하고 방화와 약탈을 자행했고
병원도 무너져서 95%가 무너져서 남아있는 병원들이 그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거나 돌볼 능력이 없었어요. 시민들은 화가 났겠죠.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있느냐라고 대항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싸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정부와 대항했다고 그러죠. 누가 죽었는지 자기 아들과 딸이 자기 부모가 어디서 죽어 있는지 시체를 찾을 수도 없었고, 시체 처리하기에 너무나 급해서 덤프트럭에다가 시체를 막 실어서 그냥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는 것으로 끝났다고 그러죠. 그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진흙 쿠키를 아이들이 먹는다. 진흙 쿠키라고 하는 건 진흙에다가 버터를 좀 바르고 소금을 조금 이렇게 섞어요. 그럼 마르면 그게 이제 비스켓, 진흙 비스켓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먹고 어른들도 그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죠. 하이티는 지금 대통령이 살해됐다 그래요. 국회는 해산됐다고 그래요. 무정부 상태죠. 90여 개가 넘는 총으로 무장한 갱단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쌀값은 20배나 오르고 환율은 폭등해서 살 수 없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혼란하고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매일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바로 그러한 죽음의 땅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가려면 가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보고 그곳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저도 제 아들이 간다고 하면 허락은 하더라도 굉장히 주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혜련 선교사가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자기를 붙드셨다. 그러면서 이 땅은 축복의 땅이고 한국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영상에 남았죠? 자기 IT에 와서 잠깐만 보고 가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이 땅은 참으로 복받은 땅이라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혜련 선교사는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받지 못한 채 병원의 컨테이너에 이렇게 시체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고대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린아이들 심장 수술을 해줘서 한 100여 명을 살려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심장병 수술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130년 전에 여성교육의 씨앗을 뿌렸던 스크랜턴 선교사를 기념하는 상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상을 자기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스크랜턴 상을 받으면 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상금을 받으면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한 달 점심값 정도는 될 건데, 내가 도망을 갈래도 도망갈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IT에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방탄차를 타고 다니라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대요. 방탄차의 중고 가격만 1억이 넘는데요. 그걸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방탄차는 시편 91편 4절이다. 그래서 기자한테 그 말씀을 읽어줬대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이렇게 품으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보호하고 방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총알을 막아주나요? 총알이 날라오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강철보다 강한 방패막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12년을 살고 있었지만 아직 한 발의 총알도 맞아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이티의 수도 프로토프랭스에서 거리의 아이들을 그녀가 보살피고 있는데 86명이 생활하는 숙소, 또 145명이 공부하는 아가페 스쿨, 그 외에도 다른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 태양의 도시라고 불려지지만 실제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러죠.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쓰레기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보시면 아주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들을 봐요.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막 뛰어들어가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를 찾아서 먹어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막 뒤져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또 팔아요. 그리고서 한 끼를 겨우 먹어요. 그런 지역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정부에서는 뭐 한 푼도 도움이 없고 100% 선교비로 운영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아이들에게 밥만 먹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밥만 먹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교육을 시키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대요. 미국의 뉴저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큰 교회가 아니라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17,000를 보내줘서 건물을 세웠고 거기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대요. 그 50명의 교사가 있는데 모두 다 IT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실무 책임자 중에 잭 플로리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깽단 출신이래요. 깽단끼리 서로 싸우다가 총알을 19발이나 맞았대요.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걸 어느 목사님이 발견하고 그를 살려냈대요. 그리고 그는 이제 미국에서 IT 사람이었나 보죠. 아이들의 추방을 당해서 왔는데 김혜련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김혜련 선교사를 돕는 천사가 되어서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무장갱단들이 가끔 온대요.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학교 운영하면 돈이 있는 줄 알고 학교를 운영하려면 상납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고맙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헌금이 바닥나고 언제 문을 닫을까 고민이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어 고민이었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 그럼 나도 편하고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막 깽단들을 찾아가서 데모를 했대요. 니들이 우리 애를 먹여주냐? 가르쳐주냐?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엄마들이 무섭잖아요. 깽단들이 손을 못 대고 포기 선언을 했다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미국에 나가면 병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무서운 댕기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치킨쿠냐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네요. 이런 병은 이 뼈마디마다 손가락 또는 발, 어깨 이런 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염증이 생겨서 일어서면 픽 쓰러지고 일어서면 픽 쓰러지고 그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대요. 코로나 때는 이젠 정말 죽는구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갈게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땅이 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T에 희망이 있겠느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IT는 내게는 거룩한 땅이다. 130년 전에 스크랜턴 여사가 이 땅에 와서 130년의 우리나라 조선의 땅의 모습은 지금 그들의 땅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아니, 더 험악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IT로 보내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IT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라고 보내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나 보죠.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니?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아까 영상에 있었지만 죽음의 땅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처럼 복된 나라가 된 것처럼
그 IT가 지금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고 나면 30배, 60배, 100배 영적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 IT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희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을 그녀가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가니까 뼈다귀가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하니까 마른 뼈가 모아져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뼈 안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이에 살이 붙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바로 그러한 희망을 선포해서 그 땅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러한 희생적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고 수많은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오늘의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아끼지 마세요. 이번 주에 작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봉헌하시고 또 미리 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라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